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전쟁도 기근도 없이 백성들의 삶이 고르게 흘러가던 때였지요.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청류현은 물 맑고 인심 좋은 고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욕심 없이 제 몫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그런 고요한 고을이었습니다. 이 평온한 시대에 한 혼사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윤서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락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할아버지 대에는 벼슬도 하고 땅도 넓었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기울어진 기와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비단 대신 무명옷을 입었으나 서연의 태도는 반듯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워 천자문을 읽을 줄 알았고 생각이 깊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처녀였지요. 눈빛은 조용하되 흐리지 않았고 말수는 적으나 속이 단단한 성정이었습니다. 16이 되던 해봄 서연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서연의 혼처는 백가의 외아들 백도윤이었습니다. 백가는 청류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논밭이 넓고 곳간이 가득했으며 종들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백도윤은 고을에서 바보 도령으로 불렸습니다. 말이 느리고 반응이 더디며 사람들의 조롱에도 그저 웃기만 하는 사내였지요. 저 도령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뭔지도 모른다더라. 바둑도 못 두고 글씨도 삐뚤삐뚤하다지. 백가의 하인들과 이웃들은 은근히 도윤을 얕보았습니다. 집안이 넉넉해서 살아갈 뿐 저런 사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 수군댔지요. 혼례를 치르고 백가로 들어온 서연의 신혼생활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천천히 대답했고 밤이 되어도 억지로 가까이 오지 않았지요. 서연은 그런 남편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도윤이 장부를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숫자를 모른다던 도윤의 손끝이 장부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요. 또 어느 날 밤 마루에 앉아 바둑판을 만지작거리는 도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둑알을 놓는 위치가 마치 깊이 생각한 듯 정확했지요. 그리고 별을 올려다보는 밤의 시선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이치를 읽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가의 총관이 장부를 들고 와 한숨을 쉬었지요. 한 달치 거래 내역이 맞지 않아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그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총관은 무심코 장부를 도윤 앞에 펼쳐놓았지요. 도련님, 이런 어려운 건 보셔도 모르실 텐데요. 그런데 도윤의 손끝이 장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짚어나가는 그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관이 놀라 확인해 보니 정확히 그 부분이 틀려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달치 오류를 찾아낸 것이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일었지요.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야 할까? 왜 숨기고 있는지, 왜 바보인 척하는지 묻고 싶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보기로 했지요. 도윤 역시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약속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 침묵은 어쩌면 신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듯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든 구름 낀 밤이든 도윤은 어김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별자리를 읽는 선비 같았습니다. 눈동자에 별빛이 반짝이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언가를 세고 있는 듯 했지요. 어느 날 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수수께끼처럼 서연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날 밤 이후 서연도 가끔 도윤 곁에 앉아 함께 별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보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단오날이 되었습니다. 고을 유생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는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백가의 도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보 도령을 바둑판 앞에 앉혀 웃음거리로 삼자는 속셈이었지요. 도윤 도령 한 판 두시지요.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두십시오.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졌습니다. 두 번째 상대도 졌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대까지 모두 도윤에게 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조롱은 당혹으로, 당혹은 침묵으로 바뀌었지요. 유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바보라고 들었는데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그러나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도윤의 수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지요. 한 노인이 도윤의 바둑판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도령은 일부러 느리게 두고 있구나. 맞았습니다. 도윤은 상대의 수를 모두 읽은 뒤에야 바둑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미 십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이기는 수를 알면서도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두어 상대가 체면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도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서연은 도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도윤의 느린 말투도 순박한 미소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왜 숨기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만들었을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서연은 밤마다 도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바보처럼 보이던 그 얼굴이 밤에는 깊은 근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도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 서연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도윤의 잠꼬대가 멈췄지요. 사랑과 의심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고 도윤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멀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마음은 아직 완전히 닿지 못한 그런 거리였지요.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류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현감이 백도윤을 부른다는 전갈이었지요. 세금 장부가 어지러워졌다 하옵니다.
도윤 도령께서 숫자에 밝다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하신답니다. 백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바보 도령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관아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대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했지요.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도윤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한 빛이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자정이 지나도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서연은 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갔지요. 이틀째 되는 날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말하려는구나 싶었지요. 도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한양에서 신동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10살에 천자문을 다 떼고 12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지요. 15세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할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윤은 부정한 권력자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어린 도윤은 그 사실을 밝히려 했지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윤의 스승이 죽임을 당했고 도윤의 가족은 한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윤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너무 똑똑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도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지혜를 숨기고 재능을 감추고 바보처럼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버틴 것이지요. 살아남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버틴 것입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인 척한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자신을 낮추고 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알았지요. 서방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인. 하지만 곁에는 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방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지요. 도윤이 관아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장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청류연의 세금이 조직적으로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현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급 관리 그리고 그 위의 권력자까지 연결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도윤은 모든 흐름을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빼돌렸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심지어 다음에 어떤 수를 쓸 것인지까지 알고 있었지요. 부인, 이번에는 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바보 도령이 장부를 정리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도윤의 어리석음이 이번에는 그들의 도구로 쓰일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청류연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현감과 상급 관리들은 모든 책임을 도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한 것은 백도윤이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조작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도윤은 바보 아니옵니까? 그것이 바로 계략이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모든 것을 꾸민 것이옵니다. 도윤은 옥에 갇혔습니다. 서연까지 연좌될 위기에 처했지요.
백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윤을 버리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옥문 앞에 서서 도윤과 마주 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지요. 서방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맑고 담담한 미소였지요. 아니옵니다. 부인이 곁에 계시니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서연이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숨지 마십시오. 부인. 서방님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을 때가 아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스스로 암행어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인 백도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도윤이 내놓은 것은 지난 3년간의 모든 장부였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빼돌렸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서연은 뒤에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남편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곁을 지켰지요. 도망치지 않기로 함께 서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 도윤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명확했고 논리는 정연했지요. 숫자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3년 전 5월 현감은 세금 200냥을 빼돌렸사옵니다. 여기 이 부분 상급 관리에게 70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결국 한양의 모대감에게 닿습니다.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는 바보옵니다. 어찌 바보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옵니까?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바보가 아니옵니다. 다만 바보인 척했을 뿐이옵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죽는다는 것을 소인은 어릴 적에 배웠사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드러내는가? 도윤이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킬 것이 생겼기 때문이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와 권력의 대결이었습니다. 도윤의 논리는 한치의 틈도 없었고 부정한 자들은 스스로의 거짓말에 걸려 무너졌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었고 상급 관리는 귀양을 갔으며 한양의 대감은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바보 도령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청류현 백성들은 도윤을 우러러 보았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람들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날이 왜 그토록 오래 숨기고 계셨습니까?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소인이 15살 때의 일이옵니다. 부정을 알게 되어 밝히려 했더니 스승님께서 돌아가셨지요. 가족은 한양에서 쫓겨났고 소인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자보다 조용한 자를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드러내셨습니까?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킬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숨어서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지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청류현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바보 도령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비였던 것이지요. 암행어사가 도윤에게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그대의 재주라면 한양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도윤은 공손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소인은 이곳 청류현에서 살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여기에는 소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바보라 불러도 조롱해도 결국 소인을 지켜준 고을이옵니다. 도윤은 백가로 돌아왔습니다. 서연과 함께 조용히 살기를 택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도윤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도윤날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도윤은 여전히 느리게 말했고 온화하게 웃었으며 밤마다 별을 세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윤 본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서연은 남편 곁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비밀이 없었습니다.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러 봄이 다시 왔습니다. 담장 위에 햇살이 머물고 복숭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요. 서연은 마루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고 낮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있었지요. 바보 도령에서 지혜로운 선비가 된 남편.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온화하고 여전히 겸손하며 여전히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내였지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얼굴로 살아간다. 이 깨달음을 청류연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참을 줄 아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옛말에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교활함은 오히려 어리석음과 같다는 뜻이지요. 도윤은 그 말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절불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서연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끝까지 곁을 지킨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청류연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보 남편에게 시집간 처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처녀의 믿음으로 당당해진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